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공기가 이 속에 가득 차 있지만은 우리가 공기가 있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 속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있어요. 산소를 마시듯이 이 우주 공간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싸기로 감싸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 임재를 먼저 떠올리는 것,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 영의 마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순간 그 말씀은 너희에게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그렇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또 우리 심령이 주님을 깊이 만나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엄청난 사람이 설교를 한 설교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왜 엄청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선에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리고 쌀 한 톨 먹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지만요, 40일 동안 물 한 방울 안 먹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또 한 번 연이어서 40일 동안 똑같이 물 한 방울 안 먹고 음식 하나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장장 8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런 정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참 보통 평범하지 않죠. 엄청나게 비범한 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비범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이 이 사람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구원해냈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잘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온갖 교육을 다 받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물론 40년 동안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젖 먹을 때부터 친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 친어머니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새겨주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그런 학문들까지도 통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달하면서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 말씀을 그 심령 깊은 곳에 아로새기면서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자 그렇게 사회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는 거죠. 그의 장인 집에서 광야생을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야말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생활을 또한 하게 되는 거죠. 그 40년 동안의 그 기간을 통해서 혈기가 왕성했던 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의 최고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그 나라의 바로 왕과 직접 맞부딪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에게 딸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광야길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하신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요, 그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것도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의 내용을 오늘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대신해서 그 설교의 내용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약 한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했으니까 40세 될 때까지 왕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한 학문, 다양한 정치인들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명망이 있는 그런 식견가이죠. 그런 사람이 또 40년 동안 홀로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을 가졌던 그런 사람. 그리고 또 40년 동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습니다. 또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승리로 그렇게 장식을 했죠. 그리고 친히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습까지 보았어요.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모세가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 내용은 정말 보통 내용이 아니겠다, 이런 감이 잡히죠. 안 그렇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120년 정도 살았어요. 거기에서 최소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내용을 붙잡고 살아가면 성공적인 인생, 최고의 행복한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이 120년 동안 살았던 삶의 지혜가 가득한 이 사람의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그 땅이 무슨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는요,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내용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약 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꿈의 고향이죠. 그것이 자기들의 집이 되죠. 자기들의 기업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온갖 과일도 주시고 온갖 짐승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그것이 곧 자기들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숙명의 그런 사업이죠. 반드시 가서 성취해야 될 것. 그것은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구약은 무성영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은 그 무성영화의 나레이션을 거기에 까는 겁니다.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가나안 땅은요, 신약 우리로 생각하면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천국을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0년 동안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 봤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귀영화를 또한 다 봤습니다. 또 수많은 선한 사람들도 보고 수많은 악한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쓰러지는 것도 보았고,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또한 생수가 콸콸 넘쳐서 200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는 기적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조금 광야길이 힘들고 인생길이 힘들고 또 먹을 것이 좀 박하고 마실 물이 좀 없고 이렇게 되니까 금방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왜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고생을 시키려고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 가마솥에서 고기도 먹고 거기서 자유는 넘치만은 노예로 살지만은 거기서 배부르고 또한 다리를 쭉 펴고 그냥 그렇게 잠자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 나갔지만은, 그러나 행여나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고달플 때도 있고요. 또한 예기치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죠. 가나안 땅을 잊어버립니다. 천국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가야 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잊어먹고 이 땅에서의 잠시 괴로움, 현장, 환경,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먼저 집착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설교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 내 영혼이 지금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은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즉 실천하며 사는 그 사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이 곧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항상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내가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증거는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으니까 그 하루를 1년으로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헤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된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못지않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헤매이도록 이렇게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성지순례 그 기간 동안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것을 다니셨잖아요. 그것을 직접 배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성찬식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것도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스러웠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한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노정에 있었던 그 사막 그 가운데를 지나다가 갑자기 버스가 정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그리고 한 10분, 한 15분 정도 저기 있는 나무, 시틴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시틴 나무는 가시나무죠.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걸어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걸어갔다 오는데 내리자마자 그야말로 폭염이죠.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어저께 가장 더웠다고 하죠. 정말 덥더라고요. 이 교회 안도요, 엄청 뜨거웠고요. 그냥 바깥에 한 몇 초 정도만 지나가도 얼굴 이마가 후끈후끈하고 따가울 정도로 그런 더위더라고요. 그런 더위를 거기서 맛보았습니다. 생수통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연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1분, 2분만 걸어가도 정말 어떻게 이걸 여기서 걸어갈까? 빨리 차 안으로, 에어컨 돼 있는 차 안에 들어가자.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5분, 10분 정도 쭉 이렇게 걸으니까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요. 40년 동안, 약 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지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느꼈어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사를 쳐서 생수를 콸콸 흘러주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또한 그것을 음식으로 삼아서 그렇게 먹고 광야길을 지냈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은혜스러웠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 광야에서 38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세대의 시간.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묶은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그 생활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시험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준행하고 천국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지 안 될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또 훈련시키신 그런 가정입니다. 그들이 만일 그런 가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나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형태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일도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갈 때 공고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주변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나에게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입니까? 많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떨 때는 눈을 뜨고 오늘 하루 또 시작해야 되는구나. 아니면은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그 순간 다시는 내가 이 세상에 눈을 뜨지 않고 이대로 영원토록 잠을 계속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엄청난 그런 큰 은혜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유토피아가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엄청나게 좋은 그런 오아시스가 나의 걸어가는 앞길 몇 미터 아니면은 몇 킬로미터 아니면은 몇백 킬로미터 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까지 걸어갈 때는 그것은 광야길,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사막의 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 홀로 걸어가도록 벌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걸어간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피곤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고통스러울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도 부족하 있어 너희 영혼 속에 들어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금 현재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얘기한 설교의 세 번째 내용은 낮추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어요.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 또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또한 보고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교만 속에 가득가득 찼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심지어 모세 보고도 아론 보고도 어떻게 너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대항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을 다 위계 질서를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잖아요. 사탄이 교만하여서 결국은 이 우주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한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두 곳에 계세요. 내가 높고 높은 거룩한 곳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요 높고 높고 거룩한 것, 아무도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보좌,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또 한 곳은 어디냐 하면은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 세계 모든 우주 공간에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신 곳은 어딘가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여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진심으로 착한 자, 겸손한 자, 그 가운데 그 속에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러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연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자신을 비워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또한 온갖 고통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그것을 겪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모세가 그것을 알았어요. 120년 동안 살면서. 그래서 너희 인생들은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면요. 겸손하게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요.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있는 자리는 교만의 자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덥석 사탄이 얘기하는 그 말을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교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죄죠. 교만이 죄지 않습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공간, 어떤 지역,
아니면 어떤 공동체 속에서 뭔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이 그때부터는 사라져버려요. 내가 뭔가 목표가 있고 그 자체가 욕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속에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서 나는 이 우주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부른 것 없고 가지고 싶은 것 없습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종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길만 걸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진리가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그것만 붙잡으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그런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 먹지 않고 아니야, 나는 피조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렇게 했으면요 인류의 비극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쉼을 얻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되고 또 참된 진리를 누리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너는 육신의 생명의 뜻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늘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연하여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물론 육신의 양식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업수의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소중하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가장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속, 영혼 속, 나의 모든 습관 속에 하나하나 다 새겨 넣을 때 육신의 양식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따르고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귀한 신앙의 선진들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 또한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 웃으면서 잠시 잠깐만 지나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그 현실, 그 모습을 자기들이 보았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말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 하면은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가 주신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인생의 승리의 길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수많은 인류,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모세오경, 율법, 이것을 전파한 이 사람이 얘기한 이 말을 꼭 부여잡고 달려나갈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